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성령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온 세상을 눈물로 적신 방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으로 헤어진 이 가족을 찾는 이상상봉 가족, 이산상봉 가족, 가족 이산 가족 찾기 상봉 뭐 이런 프로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를 기억나는데 그 옛날 그 브라운관 TV를 우리가 돌려가면서 그걸 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슬픈 일이에요. 가족을 잃는 것은 당연히 슬픈 것이고 또 내가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잃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도 별로 슬프거나 또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해갖고 이 사모 주얼리호가 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 청해 부대가 이제 우리 한국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그때 출동을 해서 구출해내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장이었던 석혜균 선장은 온몸에 총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제 급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그분을 이제 수송해 와갖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온몸에 정말 이 총탄 자국으로 인해서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웬만한 장기들이 다 터졌고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러분들 그 남편의 생사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아내의 이름이 최진인데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내가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극심한 공포심과 그런 상실감에 그녀가 빠져 있었어요.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제 남편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적적으로 그 수술이 잘 돼갖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 아내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갖고 정말 남편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값진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텅 빈 자리를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메꿔야 되느냐? 반드시 그 자리가 비어진 것을 반드시 그 자리가 채워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와 이 빌립보서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절망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지금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을 때 그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무언가를 우리가 잃고 당황할 때, 그리고 너무 아쉽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여러분들 더욱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는요, 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서 잃은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 정말 기쁨으로 그 잃은 양을 안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고 청소하고 뒤져갖고 결국은 그 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텅 빈 자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요, 욥은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악창으로 뒤덮여갖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면서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만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욥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오히려 갑절로 다 되돌려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을 떠날 때 우리가 그 이민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익숙한 사회를 떠났고 가정을 떠나고 안정된 기반을 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홀로 광야에 남아갔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그때도 그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자손 만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참혹한 이 광경을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사 지낼 무덤조차 없어갖고 남의 무덤을 빌려갖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집착이나 애착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이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더 온전하고 새롭게 하셔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큰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이 실질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뭔가 당장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도 참자, 그래, 오늘 일주일도 내가 기다리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것은요,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근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레미야도 그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늘 광야 속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는 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이 되돌아올 때까지, 또 빼앗긴 것을 우리가 되찾을 때까지,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사람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만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형편들이 다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거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프리마우스라는 동네가 있죠. 세영이 알아? 몰라? 내가 더 잘하는 보스턴. 네, 그 프리마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한 항구가 플리마우스입니다. 지금도 당시 청교도들의 그런 살았던 이 통나무 집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2주 첫 겨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매서운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같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같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서 50명이 가족들이 그 추위와 배고픔에 그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아픔의 이 상실을 그들이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메리카라는 미국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영향력이나 이 권력은 사실 이 청교도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축복을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오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이 아메리카 땅으로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요,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감사하며 사는데도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앗을 내가 심었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다시 그것을 수확할 수 없지만은 그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요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까닭없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 겉옷과 속옷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또 낙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그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는 바로 그런 때예요. 삶이 평탄하고 좋을 때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요, 인생의 밤을 만나고 또 굳은 날을 지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내 스스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몰라요. 욥이 모든 자녀들과 아내와 재산들과 종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지금 아프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런 상실도 없고 고통도 겪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지 않고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계기가 없었더라면은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삶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난 예수 필요 없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두 아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갖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직장 잘 다니면서 나한테 용돈을 얼마씩 주고 나는 집도 있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순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겠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건강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들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신앙에 철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쩍 자라고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마음의 쓰라림을 겪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이렇게 평범하고 마음 먹고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 생각했을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완전히 내가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설적으로요, 그 은혜의 날은 우리가 세상의 힘을 잃어버릴 때고 내 자아와 욕심을 온전히 포기할 때가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또 도전을 주었던 한국 기업인이 있습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의 가장 성공한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의 설립자입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미국의 그 건설 설계 회사에 큰 설계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되었고 또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2살에 젊은 나이에 고속도로를 차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실려가고 검사를 받았는데 서서히 심장의 근육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굳어가는 그런 확장성 심근증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면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력을 다 잃어버리고 꿈과 야망이 사라져버리고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병원비로 뭐로 하면서 다 빠져나가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지금 힘들어진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텅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5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5개월째 자기 심장의 몸에 딱 맞는 심장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심장 이식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그 병원에 다른 그 심장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자기 역병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내일이면 심장 이식을 이제 받는 것이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형노가,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받을 그 심장을 저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고민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을 것을 그 옆 사람에게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또 5개월 정도를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5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말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 심장을 저 사람한테 줬지? 엄청나게 후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분은 끝까지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에 그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심장이 또 찾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그분이 성공적으로 수술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그 광야 같은 병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나가서 이제 티마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시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은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처음 경영할 때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사업을 한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미국 국립건축박물관에 영구 보존되는 전설적인 건축물을 설계하게 됐고, 오마바 정부 시절에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에 이사가 되는, 임명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젊은 날 그가 가졌던 모든 이 야망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명예와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병실에서 내 경력과 돈과 심지어 살 수 있는 심장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심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풍성한 인생으로 제 삶을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고, 재물을 잃어버렸고, 명예나 직장을 잃어버렸고, 꿈과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언컨대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 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끊임없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지금 심은 씨앗을 내가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것들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